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신약 성경을 살펴보는 중에 있습니다. 벌써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살짝 다 지나가고 이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해는 없길 바랍니다. 복음서를 뒤로 하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복음서를 제가 무시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또 실제로 현재까지 알려지기는, 그리고 문서의 서두 부분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사도행전도 같이 기록했으니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복음서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이 누가라고 알려진 이 저자에게 큰 덕을 입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적어도 우리에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라는 4개의 믿을 만한 기록이 남아있지만 초대교회의 이야기를 쓰려고 생각한 사람은 오직 누가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마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글을 쓴 것, 누가복음으로만 만족해 버렸으면 우리는 사실 초대교회의 삶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 수가 없었겠지요. 물론 사도 바울의 서신서나 베드로의 서신서, 요한의 서신서들을 통해서 역으로 어느 정도 추론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작업은 추론이라는 작업 성격상 가설을 세우고 따라가는 것이기에 확실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다행히 누가가 사도행전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초대교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어주고 있는 거지요. 좋은 이정표입니다. 그러나 또 여기에도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 전부 혹은 대부분을 알 수 있겠지 기대해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복음서도 그렇지만 사도행전 역시 우리에게 역사적인 정보를 전달해 주기 위해 기록된 책들은 아니거든요. 복음서나 사도행전 모두 신앙적인 목적을 가지고 역사 속에 일어난 이야기를 서술하다 보니 우리가 역사를 안 거지요.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 쓴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서를 비롯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들의 중요한 1차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후대에게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려줘야지, 이게 목적이 아니었고요. 당시 사도행전 또는 복음서들을 받아서 읽을 그 당시 독자들도 역사에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들은요, 자기가 속한 신앙 공동체,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이제 더 깊은 신앙의 신비로 들어가기 원하던 사람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초대교회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신앙적인 메시지를 전해주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목표였음을 우리가 먼저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4 복음서들은 물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부터 다루긴 합니다만은 실제적인 예수님 이야기는 그분의 공생의 기간, 약 3년간의 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게 전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에 연금되는 그때까지 약 30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4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 복음서는 총 89장에 이릅니다. 약 90장 정도 되는 방대한 양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중심으로 다루었는데 사도행전은 겨우 28장에 불과한 양 가지고
초대교회 30년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 이 짧은 지면에 이 긴 기간의 이야기를 전부 혹은 대부분 다룰 수 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겠지요. 자, 이렇게 이 짧은 지면에 긴 이야기를 다루려고 하다 보니 정말 누가가 볼 때 중요한 이야기만 추려내고 또 진행된 이야기도 좀 단순화시키는 작업은 당연히 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의 한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 사이에는 뭐 한 달 정도가 흘렀을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한 10년이라는 기간이 흘렀을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4장과 6장이 순서대로 기록된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건 사도행전의 저자가 일부러 무시한 게 아니고 그 사건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그 사건을 전부를 묶어서 우리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 정리해 보자면요. 사도행전은 그나마 우리에게 초대교회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해주는 유일한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제일 먼저 염두에 두어야 될 건 단순히 역사적인 정보가 아니고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던져진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그 메시지를 우리 또는 내 상황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받아들일지 이걸 고민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어가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오늘은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토대로 해서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이 이야기하는 교회에 대해서 잠깐 나누어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별개의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저자의 기록물이고 분명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했지요? 아니, 그걸 떠나서 먼저 누가복음을 받아서 읽었던 누가의 공동체, 즉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의 공동체를 누가복음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었습니까? 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른바 이상적인 증언자로 묘사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는 그 이상적인 증언자를 따르는 증언 공동체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후편이라는 걸 떠올려 본다면 당연히 사도행전에도 이런 사고방식은 똑같이 있었겠지요. 맞아요.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뒤를 이어 나타난 교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닮아서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라는 게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있는 이 사도행전이 말하는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 사도행전의 교회론,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라는 모범을 따라 살아가는 증언 공동체, 이게 핵심입니다. 또 그리고 재미있는 건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이 같은 사람의 기록이라서 그런지 누가복음도 사도행전도 이루어진 구조가 상당히 흡사합니다. 누가복음에 드러난 예수님의 이야기가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으로 시작했지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이야기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첫 번째 당신이 설교의 주제를
구약 성경의 성취가 당신에게서 이루어졌음을 말씀하셨고, 그 결과 유대인들에게 배척받았듯이 사도행전 보면 사도행전도 복음을 증거하다가 배척받는 그런 과정을 똑같이 거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은 결국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주님이 이동해 가십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루살렘에서 땅끝을 향해서 계속 전개해 나갑니다. 그 여행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박해도 겪습니다만은 예수님 결국 승리하셨듯이 교회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지만 교회의 증언은 막을 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오늘날 이 학문적인 용어를 빌려서 이야기하자면 이른바 영웅사관에 기초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셨으니 또 읽고 있으니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도행전은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 이런 몇몇 중요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주인공을 중심으로 한 이 전개 방법은 이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 만들어진 이 문서들의 기본적인 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읽으면서 왜 베드로, 바울, 빌립, 스데반 같은 뛰어난 인물들 말고 보통 사람의 이야기는 왜 없느냐 따져서는 곤란한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누가?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이끌어가지요.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 세계에 대한 복음 증거를 주된 활동으로 삼습니다. 바울은 이방 세계에 대한 증언 활동을 중심으로 삼아요. 또 동시에 재미있는 건 베드로는 유대 땅, 유대인들의 세계에 대한 복음 전도 과정에서 사도행전 10장을 보시면 이방인 전도의 길을 열어주고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베드로가 이방인 전도의 정당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리고 싹 사라져요.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무대 위에서 이제 증언을 이어가는 게 바울입니다. 아주 바톤 터치가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 그 범위를 더 확대해 보면 복음의 전파 과정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의 경계까지,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의 경계에서 로마까지, 그 다음 사도행전 우리에게 숙제를 줘요. 로마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갈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입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등장인물들인 베드로, 빌립, 스데반, 바울 등등이 성공적으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도 그들이 모든 점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기 때문임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이상적인 증언자로 앞에 서 계시지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명령, 마지막 지상 명령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범을 닮아가야 될 즐거운 공동체가 되어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